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4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령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예배 나온 성교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안전하게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못 드린 분들이 많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지 답사를 하면서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본문이 에베소서였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본문을 매일 분량을 정해서 한 사람이 큐티한 것을 나누고 그 나눈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아침마다 버스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5장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받는 자, 그 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의 의문과 과연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물음과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서 많이 고민하고 번뇌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과연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의 이름을 지켰는가라는 것을 계속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누구를 본받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고자 그들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용기를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봄을 통하여서 저 역시도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귀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롤 모델이라는 것을 정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라는 말을 하고 누구를 따라하고 싶다, 누군가가 우리의 롤 모델이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롤 모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찾자고 한다면 누가 여러분의 롤 모델입니까? 없으십니까? 너무 진지했습니까? 제가 서두에
아니죠. 저는 바울을 늘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가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을 보며 바울과 같은 귀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늘 생각을 하고 신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의 롤모델이 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고 우리가 모방해야 되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받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미메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모방자라는 뜻인데 이건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한다라는 의미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방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 우리가 부모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 자녀의 역할이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큰 분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크기를 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하려 하고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거룩, 사랑, 자유, 지식 등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당위성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한 모습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야 하나님을 모르니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서원교회 수준을 높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롤모델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과 그 지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성이 이 세상의 그 이성이나 과학이나 이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행하라라는 것은 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며 사랑을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스 비어봄의 우화를 보면은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조지 헬이라는 사람입니다. 헬은 영어 단어로 지옥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험상궂고 성격도 난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아름답고 순결한 제니 미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헬은 그녀에게 청혼을 했지만 미어는 성자의 얼굴을 한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헬은 미어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나서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름도 조지 헬에서 조지 헤븐, 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미어는 그가 조지 헬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인자한 가면에 속아서 결혼을 합니다. 헬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럴수록 그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그는 이제 성자처럼 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착한 척을 하려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애를 시기했던 한 여인이 이제 아내인 미어를 찾아와서 당신 남편은 가면을 쓰고 있다, 당신은 속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 안에는 흉측한 얼굴이 숨어져 있을 거라고, 감추어져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미어는 충격 속에서 남편을 찾아가 그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험악한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쓰고 있는 가면과 똑같은 인자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행동이 그의 얼굴마저 바뀌었다는 것이 이 우화의 내용입니다. 이 우화를 통해서 이것이 우화이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늘 사랑과 존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존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받은 사랑을 온누리에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이 자녀로서의 역할인 우리의 임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입니다. 20장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의 삶을 끊임없이 달려왔고 그의 삶을 믿음의 경주였다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격려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들은 사도들을 본받아서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바로 첫째가 사랑이라면 둘째는 거룩입니다. 3절 이하에 이어지는 그 말씀 중에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들이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신앙인의 태도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거니라. 4절입니다.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리에도 있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며 그들과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비생명을 품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음욕과 음란함과 더러운 것들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나 고대 철학자들이 왜 무신론자로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우상은 자기 욕망이 만들어 놓은 꼭두각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자기의 안전과 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우상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이나 쾌락이나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면 당연히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내가 더러운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과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음란이나 더러운 말이나 탐욕 등 세상적인 것들이 재미없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과 진리를 쫓아가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것은 버리고 고상한 것을 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고상하고 즐거운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더 이상 즐겁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야 될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운데 우리 안에 즐거움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교육지 답사를 하면서 세 곳의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나오기 위해서 각 나라들에서 희생되었던, 믿음을 지켰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들이 그들이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그들이고,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언약도라 그래서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각 나라마다 장로교를 위해서 그 로마의 카톨릭과 싸우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증명해 난 사람들이 각각 나라들마다 있는 그 언약도와 위그노와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들어왔고,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세 곳의 나라를 돌아보면서 제가 보았던 것은 그들이 순교당했던 곳, 그들이 처형당했던 곳,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예배당, 그리고 그들이 숨어서 피신했던 산들, 그러한 곳들을 주되게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들은 누구이기에, 저들은 무엇을 추구하기에, 무엇을 바라보기에 저러한 신앙을 지키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친척과 그들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피와 땀으로 싸운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고 온 그 새 언약도와 그리고 위그노와 그리고 청교도들을 제가 보고 온 것처럼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되었고, 그들이 본받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처럼 사랑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나아가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성화의 삶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붙드시며, 우리가 그냥 그저 예배드리고 돌아감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의 선조들이 성화의 삶을 위하여 그들이 끊임없이 투쟁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투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안에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먼저 변화됨을 통하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귀한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